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에는 몇 살에 대한 나이가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은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나이를 묻는 것이 되게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나이를 묻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오래 살았다, 짧게 살았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이를 묻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그냥 상관없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아브라함이 몇 살 살든 그거는 저희랑 상관없는데 아브라함에다가 가로 열고 나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그 의미가 새롭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창세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이 향년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표현하려면 이 향년 175세라 이렇게 돼요. 세상을 떠난 나이가. 향년이 한자로 누릴 향자예요. 누릴 향자. 그리고 해년 그래갖고 누린 횟수가 세번역 성경으로 봤더니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가 모두 175회이다. 여러분 175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끔찍하죠? 뭐 바라시는 분도 있지만 175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년이라는 말입니다. 향년. 누린 횟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누리며 사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날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누린 횟수.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갔잖아요. 차로. 진짜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단순 무식하기를 그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로 뉴욕을 간 겁니다. 저의 꿈의 소원이 동서를 횡단하는 거거든요. 횡단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식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사막을 건너는 법, 동서를 횡단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비결은 물어보는 사람들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나서니까 그 여정이 하나님께 누려왔던 생명의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인생 90, 인생 100살, 인생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향년, 하나님과 함께 누린 횟수가 모두 175년이었더라 이겁니다. 창세기 고생한 날짜,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사람과 아담과 하와와 저와 여러분과 이 여유를 갖고 거니는 걸 좋아하세요. 인생을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갖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자 아침 산책 가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약속 다 해놓은 그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좀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아침에 부르셨어요. 얘야 가자, 우리 산책 가자, 그렇게 불렀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듣고 숨었어요.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부르세요. 얘야 우리 산책 같이 갈까? 인생은 나랑 함께 살면 괜찮아, 즐거운 거야.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도 나와 함께 이 길을 나서자, 이렇게 했는데 피한 거야. 그래서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점점 간증이 많아요. 5일 동안 계속 차로 갔는데 그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간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릴 향이 되는 겁니다. 누릴 향. 산책 가자, 여유 있게 여행 가자, 여유 있게 우리 인생을 살자 그랬는데 낯을 피하여 그 소리를 다 듣고 알면서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된 저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좀 같이 여유롭게 산책하자 그러는데 오늘도 낯을 피하고 각자 제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인간의 고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8절 뒷부분에 보니까,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세요. 어디 있느냐? 찾고 계세요. 뭐 어디 있는 거 몰라서 저희들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산책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 안 나타나고 다른 곳에 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우리 찬양하자,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다른 걸로 바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인생을 누리며 사느냐, 그 횟수를 즐기며 사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175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았나를 묻고 계세요. 야곱이 고생길에 이제 바로 왕한테 갔는데 바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이에 비해서 막 이게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자기 아들은 국무총리 됐는데 아버지가 왔잖아요. 그 국무총리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고생한 얼굴이 막 그냥 너무 고생스러워.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녔다는 횟수가 130년 동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하루를 마치 나 혼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아 지금 어디 있느냐, 산책 가자는 시간에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이것을 왜 자꾸 묻고 계시는 걸까요? 향년 몇세 인생을 누린 횟수가 이만큼입니다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생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누리며 살라고 저희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아침 산책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을 저 뒤에 두고 예수님을 저 뒤에 두고 그냥 급하게 다른 것은 하는지 아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온유한 음성으로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역론이라고 해요. 신이 인간과 함께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같이 하자는, 같이. 목회도 같이 하고 우리 일터에서도 일도 같이 하고 삶도 같이 하고 자식을 키울 때도 같이 키우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이유는 뭐예요? 그럴까요? 어디 있느냐 찾는 이유는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빨간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된다니까.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하면서 신호를 주시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응?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 귀를 막았어요. 싹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빨간 신호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귀를 여셔야 돼요. 귀는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갖고 너무 잘 알아. 에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산책 나가자는 그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책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아, 내 말도 안 듣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네가 키우냐? 내가 키워줄게.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파서 병든 자, 하나님 나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 갖다 써도 안 되고 모든 걸 좋은 걸 다 먹여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쳐줄게. 아침에 산책 나가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데 숨어버리는 거야. 딱.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때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막 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야지 하나님을. 그래서 엉터리 목사, 엉터리 교회라고 막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아담아, 아무개야, 지금 너 어디 있는 거냐? 찾아오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신 겁니다. 오늘도.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나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나이 먹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가 또 설교 시간에 나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분은 왜 나이 얘기를 하는지, 나이가 80이요 90이요 그것을 자랑하시고 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장희규 목사가 와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봤더니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죽었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이번에 뉴욕 가나 만난 저보다 어린 목사님이신데 아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몇 년 전에 건강했는데 그렇게 아파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 이만큼 살았어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 나간 시간이 내 인생에 얼마나 되느냐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린 횟수.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횟수가 이만큼 되었더라. 그 조상의 묘에 묻혔더라. 이것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그물을 걸고 이제 잡이 이제 어부잖아요. 어부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일터 가운데 부르시고 저희가 이제 평생 해오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부르세요.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하나님은 특별한 상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요. 나를 따라오느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 물고기 잡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람 낚는 것.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만한테만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내 아는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하루하루를 그 즐겁게 누리며 살고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전하는, 같이 퍼올리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 또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인생을 나가니까 그 무거운 어깨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은 크게 압축하면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나에게 적용했을 때 이것이 어긋나요. 나한테만 오면은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벗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입니다. 바로 나. 삶의 목적의 대상을 생명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생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 벌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누리며 사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 올렸더니 물고기 기다리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비싼 값을 나에게 주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인간관계, 물고기만 갖고 거래하는 물건만 취급하는 거냐? 물건이 인간에게 접목되는 순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로 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접목되니까 하나님의 관계로 연결돼서 십자가의 관계로 연결되니까 이것이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 오늘은 몇 푼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니까 물질의 생명.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먼저 귀하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것이죠. 어부가 되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되는 어부. 뉴욕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해주세요. 장로님 얘기해 주시면서 그 고마운 얘기를 그 교회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런 헌신적인 얘기를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 낚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낚아 올리면 죽게 돼요. 물고기는 낚아 올리면 바다에 살던 물고기를 받고 올리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이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지만 살아요. 멸망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꾸 오해하세요. 자꾸 어르신들한테 제가 죽으라고 그랬더니 빨리 죽으라고 목사가 이상한 그게 아닙니다. 죽으라는 거죠. 물고기는 낚아 올리면 죽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 나를 죽게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건져 올렸더니 죽었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더니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인생의 횟수가 누린 횟수가 175년 되더라. 향년 그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단한 인생길 오늘 하루로 힘겨운 날을 살더라도 오늘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고기 많이 낳고 인맥을 늘려서 풍성한 삶을 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인 것은 내가 낚아 올리는 순간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나를 위해. 겉으로는 똑같이 낚는 행위예요. 물고기도 낚아야 되고 사람도 낚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낚아서 전도라고 말하는 표현하죠. 전도,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전도 방법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것은 전도지 주고 뭐 부흥의 강구해서 막 사람 오게 하는 것도 물론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 낚는 어부는 관계 전도를 말합니다. 관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까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나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에 가나 봐라. 절대 안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뭐가 되게 하리라. 이거 되게 하리라는 것은 내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나 혼자 스스로는 노력해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 되게 어부가 되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산책하자 그러면 저 바빠요.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아침마다 산책하자는 음성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산책하자는 것을 quiet time, 큐티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안심되는 것이 성도가 날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새로운 사람 오시면 제가 만나서 뭘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읽고 하나님한테 같이 산책도 한 번 안 하고 와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꽉 채워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수천 명이 되면 뭐합니까? 그런데 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아침부터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산책하자는 부르심에 네, 저 여기 있어요. 같이 해요.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향년이 됩니다. 인생이 누리며 사는 횟수가 이만큼 되시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오늘 하루로만 살아도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삶이 즐겁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일 동안 운전을 10시간, 8시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막 피곤해서.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아침 시작하면서 운전을 애한테도 가르쳤죠. 지금 우리가 혼자 하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자.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 기도하는 시간이 몇십 분 걸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랬더니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여기 쉬었다 가라는 것이죠. 음성이 들려요. 여기 쉬었다 가라. 그 쉬었더니요, 의외로 너무너무 좋은 코스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미 동부 동서부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하려고 그러죠. 그냥 짧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가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 우리는 맡기는 거죠. 이것이 하루를 사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부의 특징이 뭐냐면, 어부가 가진 세 가지 좋은 특징이 있어요. 어부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거기 앉아보셔서 모르죠. 어부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요. 제가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서, 텔레비나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어부들의 하루의 삶을 봐요. 그러면 고기 잡는 걸 따라서 계속해서 기다려요. 배에 나가서 식량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어부들의 인내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고기를 싹 나고 왜 이렇게 한대, 이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나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은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 낚시를 왜 가세요? 그냥 가서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걸어놓고 다 기다리는 시간. 다시 말하면 어부들은 고기가 잡힐 때까지 밤을 새워서도 배에서 기다립니다.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산책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죄를 졌으니까 아이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아주신 것이죠. 두 번째, 어부는 협동심이 강해요. 혼자 못해요. 사람 낚는 어부는 나 혼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심이 강합니다. 협동심.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과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전도하지만, 나는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기까지 키워주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걸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는 용맹합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안 잡으니까, 이거 안 잡으면 우리 가족 생기가 안 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목표 지점까지 차를 딜리버리 하는 거니까 가야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용맹합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달려드는 것처럼 어부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이런 어부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요약하면, 나의 내면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연관점이 있어요. 부르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의 내면의 행실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 자체, 내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타인을 생명의 길로, 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린 횟수대로 갈 수 있도록 이걸로 인도하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곧 어물이 되는 거예요. 그물. 나의 태도가 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되니까 그물을 딱 뿌리는데 나를 보고 사람이 믿거든요. 저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목사의 문제예요. 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고 나오는 거죠.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일터, 나의 일상이 곧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먼 곳, 저 이스라엘의 어디 저 촌구석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나의 일상이에요. 나의 일상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관계마다 사람을 떠나 살 수가 없잖아요.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만나야 돼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됩니다. 관계를 해야 돼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좋으나 시우나 그 관계를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전환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셔야 돼요. 갈릴리 바다로. 일상으로 가야 돼요. 특별한 장소로 부르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나의 일터. 그래서 이제 뉴욕 갔더니 그 사모님이 과자 공장, 뻥튀기 공장에서 일하신대요. 저희가 먹는 뻥튀기가 그 사모님이 해주셔서 아니 뻥튀기 공장을 또 뚫고 왔습니다. 뻥튀기 공장에서 과자 공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과 다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다. 이런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어요.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오목조목하지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사람 낚는 어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의미가 되는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떠한 내용이 말씀이 있나요? 제가 항상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비교해봤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사탄한테. 근데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나요? 시험을 아침 말씀으로 이기세요. 말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과 산책하자는 그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저희 기독교 교육은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공부하셔야 돼요. 날마다 쉬지 말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이 빠지면 뭐죠? 안고 없는 찐빵처럼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생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못 삼켜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횟수를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주신 오늘 하루라는 그 귀중한 생명의 날을 누리시며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